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표준, 이런 주제로 지난 시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마태복음에 많은 말씀, 28장까지 있지만 5장, 6장, 7장 이 말씀은 어쩌면은 마태복음을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을 하나의 반지로 한다면 거기에 반지 속에 보석이 들어있는데, 보석이 박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요. 그 반지 가운데서 광채를 발하는 것이 팔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팔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어쩌면은 마태복음 전체의, 아니 예수님의 사상 전체가, 아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속에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삶에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 오늘날 이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딱 들어보면 얼마나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지, 말씀 따로 우리가 따로 살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잘 설교를 안 하시려고 그래요. 안 맞거든. 생활하고 너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우리가 말씀대로 앞으로 쭉 나옵니다만, 이제 서론 말씀 끝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말씀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하든지 거둬달라고 속옷까지 주라든지, 이거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 같아요. 전혀 안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헌장이다 이게요. 표준이다 이게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살면 이건 바보짓이야. 이거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말씀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을 비워야 된다, 다 버려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세상에는 그냥 기뻐하고 살락하거든. 하루라도 즐거워하고 살락하거든. 그런데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요. 이게 우리가 어찌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이게 이 갈등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이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큰일 났어. 이거 그 말씀대로 보면은 큰일 났어. 의를 사모하라 했는데 의를 사모합니까? 우리는 의로운 것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육신적으로 보면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울고 웃고 그게 복이다 아니다 하는데, 이 동떨어진 신앙과 동떨어진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말씀을 깊이 있게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가 비록 속된 속물이라 다 지켜나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만큼은 분명히 가져야 돼. 이 마음만큼은 분명히 가지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은 못 돼도 의사모하는 사람은 돼야 된다. 의사모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정립해가지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도 있는데, 이걸 다 묻어버리면은, 그러면 거의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살고 있는 거지.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별반 다른 게 없어. 예수 믿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서 딱 만났어. 어떤 사람들이, 직장에서 있던 사람이, 당신도 예수 믿나? 나 이 교회 집사인데. 큰 교회다 보니까 그렇겠지. 나도 이 교회 집사야.
서로 모르고 있는 거야. 왜?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표시를 전혀 안 하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을 오히려 숨기고 사니까 이런 웃지 못할 일도 생겨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째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도 이제 계속 배우겠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요 숨겨지지가 않아. 빛은 절대 불을 켜서 말 아래 둡니까? 한 말 두 말 새는 그 말 속에 집어넣는 그런 사람 없어요. 등경 위에 두지. 동네에도 산 위에다 높은 데다가 불을 밝혀놓죠. 그러면 온 세상이 다 밝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그런 존재라고. 그런 존재. 이런 존재인데 과연 그렇게 살고 있냐 이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소금 아니에요. 교회의 소금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소금은 뭔 역할을 해요? 소금이 맛을 내야 되고 소금이 그야말로 썩음을 방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소금이 그냥 있어가지고는 됩니까? 안 되죠. 녹아야 되지. 그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 중직자가 됐다 해도 전혀 자기 희생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목사든 장로든 전혀 자기 희생, 손에 조금도 못 봐. 막 조금만 손에 들어오면 막 완전히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내가 이거 얼마나 손을 보고 이럴 수가 없다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제가 의도적으로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배우다 보면 꼭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계속 배워 나가다 보면 별별 말씀들이 다 나오는데 설교만 하면 그런 말씀들 다 피해버려요. 목사님들이 주로 보면 빼버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처음부터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쭉 나가다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들어와요. 우리가 구약성경 소선지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그냥 책망이 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교인들한테. 왜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좀 기분 나쁩니까? 절대 아멘을 안 하시나? 이렇게 했더니 누가 문자를 보내왔어. 문자를 보내왔는데 뭐냐면 목사님 설교 듣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멘이 안 나옵니다. 아멘이 안 나온다 그래요. 아멘이 나오지를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쩌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너무나도 세속적으로 살고 있다. 너무 선자의 말씀을 딱 갖다 들이대면은 다 찔리는 거야. 다 찔리는 거야. 설교하는 난들 안 찔리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산다. 난 그런 자신을 못해요. 솔직한 말로 그런 자신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비록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 마음만큼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천국 백성으로 이 천국의 헌장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속에 찔림을 받기도 하고 아픔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러면 힘이 생기면 고치기도 하고, 힘이 생기면 고쳐야 돼요. 고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이다 이거죠. 천국 백성의 표준이다. 이 표준이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새겨야 될 줄 생각합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참 중요한 것은 앞에도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마카리오스 하는 것은, 카리오스가 바로 은혜고 마카리오스 하는 것은 은혜가 왔다, 은혜가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이러는데, 제가 이게 왜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됐을까 해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 설교했던 설교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카리오스 하는 거하고 마카리호이 하는 거하고 다른데 성경 번역이 묘하게도 70인역의 번역은 마카리오스가 아니고 마카리호이로 되어 있어요. 마카리호이는 복을 받은 사람들아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복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카리오스는 이것은요 킹 제임스 번역 같은 데는 마카리오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희가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그 영적으로 보면은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 왜 다르지 않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이 뭐냐? 너희 복 받은 백성이다 하면 은혜 받은 백성이야. 이 은혜 속에는 구원이 들어있잖아요. 복 속에 최고 복이 뭡니까? 우리의 개념은 자꾸 복하는데 복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면 세상적이잖아요. 물질 복, 뭐 오래 살고 부자 되고 권력을 붙들고 뭐 세상의 명예를 얻고 뭐 이러면 복 받은 사람이 이렇게 그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인 입장에서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너희에게 복이 임했다 하는 것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같이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안 되는 분은 이번에 넘어가면 오랜 시간 지나서 또 다시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한 번에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연구하지만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안 들어와, 귀에 안 들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 세월이 흘러서 다시 보면은 이 말씀이 또 새롭게 다가오기도 해요. 그러니 참 말씀이라는 것은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보십시오. 복이 오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막 욕심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근데 바로 복 받은 백성은 그런 인간적인 욕심들을 다 비워낸다 이거죠. 이 비워낸다는 게 이 은혜하고 복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은 결국은 마음의 욕심들이 다 사라져. 예수 믿으면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뭐 당장 마음을 비우고 뭐 이렇게 욕심 없이 산다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웃기는 얘기지만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집안 얘기를 해서 저희 형님도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저한테 준 땅까지 형님이 붙이다가 자기 땅으로 만들어 버렸더라니까. 우리 형님이 이 설교 들을 일은 없겠지만 나 뺏겨버렸어. 형님도 장로님이야. 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렇겠지만 안 그럴란지 알 수는 없겠네.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욕심이 없느냐? 은혜가 충만하게 은혜가 임하면은 이런 욕심들이 사라지더라 이거죠. 이런 욕심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는 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안으로 따져서 형님이 동생도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노. 그래서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뭐 주고도 아깝지 않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부모는 자식에게 주는 것이 하나도 계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간에는 다 계산하더라고. 다 계산해요. 우리 처남이요 서울에서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거든. 내가 그 학교에 되게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을 좀 빌렸어. 근데 훗날 그거 달라 하더라고.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그걸 달라 하더라고. 근데 깜짝 놀랐어. 다 갚았어. 예. 사람은 다 그렇더라고.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형제간이라도 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뭐 그게 돈 뭐 얼마 안 돼도 내가 저 사람 빌려준 돈 왜 안 갚지? 이게 다 이제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정말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다른 거예요. 대구에 서현 교회를 지은 정규만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김덕신 목사님 그런 얘기해요. 김덕신 목사님이 그 신학교 다닐 때 신학비를 구할 데가 없던 거예요. 신학비를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찔끔 감고 정규만 장로님 찾아갔다는 거야. 장로님 할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요 딱 보더니만 그 당시에 그 김덕신 목사가 신학생이거든. 그래 아는 거야. 그래 날 찾아온 이유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안다 하더니 지갑을 열더니 돈을 세어보지 않고 지갑에 들은 돈을 몽땅 빼가지고 이 김덕신 전도사의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그래 네가 날 찾아온 이거지. 두 말도 없이 그래 넣어주더라고요. 그 평생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평생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돈이 있거든 어려운 사람 왔을 때 세어보지 말고 좀 지갑 열고 한번 줘보이소. 왜 웃기만 하노? 이런 참 어찌 보면은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가 오니까 이 사람이 통회 자복도 하고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오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의를 굶주린 사람처럼 의를 찾아서 나선다 이거죠. 은혜 안 받고 의를 찾은 착한 일은요 다가와도 할까 말까 이거 내가 이게 참 굉장히 나도 뭐 별로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형편이 그렇게 나은 것도 아닌데 이런 저런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면 절대 이렇지 않다 이게.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 의를 찾아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찾아. 근데 제가 그 원문을 보니까요. 그 목이 마르다 하는 것은 딥손테스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정말 마지막 운명하실 때 몸에 있는 수분이 피로 다 빠지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딥손테스예요. 그 정도로 아주 심한 갈증, 몸에 수분이 다 빠져버린 심한 갈증, 이 속에 내가 목마르다 하듯이 마치 의를 찾는 사람이 의를 얼마나 찾아놨는지 의를 찾아서 헐떡거린다. 막 이거 물 안 먹으면 안 된다. 배고픈 사람 음식 안 먹으면 나 죽겠다. 이래가지고 음식을 찾듯이 물을 찾듯이 의를 찾는다. 가능합니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나요? 그러면 이거 좀 은혜가 좀 덜 받은 것 같아. 은혜가 그냥 약간 오긴 왔는데 약간 그냥 비로 따지면 이슬비 정도밖에 안 온 것 같아. 충만한 은혜, 정말 충만한 은혜. 은혜가 풍성하게 임했을 때 이 사람이 마치 정말 온몸에 수분이 빠져서 물을 찾듯이 그렇게 의를 찾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아멘 하십니까? 뭔 말인지 못 깨닫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 아멘. 그럼 넘어갑니다. 이제 좀 알아들으신 것 같아.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남을 불쌍히 여긴.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긍휼에 대한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잔인함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서울에서는 어떤 학교에 학생 아이가 있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은 장모 군입니다. 서울 어느 고등학교인데 이 아이는 선천성 판막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이렇게 몸이 불편하니까 다른 아이들이 볼 때도 이 아이가 병든 몸에 병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동료들이 친구들이 좀 살펴주고 가방도 좀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 아이를 데려다가 애들이 말이요 쭉 둘러서가지고는 너 손 이리 내봐. 손 내라 해서 손 낸 거야. 나이타불을 붙여가지고 갖다 대. 막 애가 뜨겁다고 막 울고 막 감을 지르고 하는데 그런데도 손가락을 갖다 나이타불로 지지고 그 다음에 볼펜 있잖아요. 볼펜
볼펜을 손가락에 사이에다 끼워가지고는 이걸 갖다 쥐트니까 이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이 아프잖아요. 막 애가 아프다고 막 감을 지르고. 그런데 이 자식이 아파? 너희 자식이 좀 골탕을 먹인다고 또 원산폭격, 군인들이 가지고 훈련 받을 때 원산폭격 하듯이 애를 갖다 원산폭격 시키는 거, 말 안 듣는다고 막 구타를 하고 이래. 애가 학교 갔다가 오면 뭐 어디 멍이 들어가지고 애가 막 영 뭐 그 초췌해가지고 그럴 들어오니까 부모가 물은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뭐 학교에서 왜 넘어지냐? 저 집에서도 안 넘어지는데 왜 학교 가면 왜 꼭 넘어지냐? 왜 그렇게 다쳐가지고 들어오냐? 너무 이상했는 거야, 부모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만 가면 애들이 갖다 그렇게 골탕을 먹이게. 나중에요, 이 아이를 매일같이 그렇게 골탕을 먹이던 아이들이 그게 이제 그 부모가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에 다 붙잡혀 왔어. 너 왜 이 아이를 그렇게 괴롭혔느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대답하는 말 좀 보세요. 애가 고통을 못 이겨서 비명을 지를 때 우리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참 이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잔인함. 이게 뭐 이 아이뿐이겠습니까? 학교에 학폭이 벌어지는 일들 보면은 참 뭐 희한한 일들이 많잖아요. 희한한 일들이 많아. 이게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잔인한 겁니까? 잔인한 거예요. 나는 이 학폭이라는 것을 보니까 이상한 학폭도 있더라고요. 우리 손녀는요,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학폭에 걸렸어. 그 왜 학폭에 걸렸냐 했더니 초등학교 같이 다니던 아이가 같은 중학교에 들어가서 같은 반이 됐어. 근데 그 아이가 머리카락이 이만큼 내려왔는데도 머리카락을 안 자르고 씻지도 않고 옷도 막 그냥 맨날 입었던 옷을 입고 이러니까 얘가 말이에요, 걔를 데리다가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싹 잘라줬어. 머리를 싹 잘라주고, 야, 너 그 옷 버리라 하고 그 옷 벗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로 사줬어. 근데 그 엄마가 그 다음 날 학교에 와서 난리가 났어. 우리 애 옷을 어떻게 했냐고, 누가 우리 애 옷을 버렸냐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누가 잘랐냐고 이래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학폭에 걸렸대. 그래가지고는 그냥 걸린 게 그 걸린 정도가 아니고 그 부모까지 불러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더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아들이 전화 와가지고 아빠 이래 내가 지금 입장이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그게 학폭이 맞는가? 괴롭힌 게 맞는가? 그 하여간 보면은 요즘 아이들은요 참 보통 아이들이 아니야. 보통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을 도와주는 것도 잘 도와줘야 되지. 그 잘못 도와주면은 잘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학폭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옷 뺏겨가 쓰레기통 버리고 새로 사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근사님, 최 근사님도 아무 머리나 자르는 게 아니죠. 이게 우리가 어찌 보면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그것은 긍휼한 마음, 이것은요 인간에게 은혜가 있을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것도 말 그대로 은혜가 와야 돼. 은혜가 와야 됩니다. 그냥 이런 마음 안 생겨요. 이런 마음 안 생깁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본성적으로 잔인함이 있어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요. 가인처럼 동생을 시기해서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자기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히는 겁니까?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는 보면은 은혜가 임할 때, 은혜가 올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빌립이 말했어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보여달라고. 보여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빌립아,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보여주시지는 않았어요. 모세도 하나님 보고 싶었죠. 내게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도 모세가 졸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바위돌 구석에다 놓고 두 손을 덮었다가 지나가면 너는 내 등 뒤를 볼 것이다. 하나님 등 뒤를 본다. 하나님 등이 있나요? 영이신데. 야고보서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 근데 여기에 청결이라는 말 자체가 카리타스라는 말인데 불순물이 전혀 없다. 아무것도 깨끗하다. 제가 한번 경험을 한 것이, 제가 이제 그 마취, 전신 마취가 됐잖아요. 그죠? 수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봤거든요. 근데 정말 이 세상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아주 고요한 세상이었고, 너무나도 맑고 깨끗한 그런 곳이며 밝았어요. 참 이런 불 같은 거 이건 아니, 아주 선명하게 밝았어요. 너무 밝았어요. 그리고 그곳은 그렇게 깨끗하고 밝고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그 경험이에요. 제 경험.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간증했지만 그 상태에서 25시간을 제가 있었다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다고. 수술 받으러 가서 전신 마취를 했을 때 잠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몽롱한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주 선명하고 아주 깨끗한 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그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봤거든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나 가능한 얘기야. 근데 카리타스가 바로 거기에서 쓰는 단어라고. 천국에서 쓰는 단어. 천국에는 카리타스, 거기는 죄가 전혀 없는 장소예요.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불순물이 있을 수가 없는 장소예요. 카리타스는 천국이 천국. 아멘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 본다고 했어.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본다는 말 어떻게 사용하죠? 음식을 먹어본다. 사물은 눈으로 본다. 음악은 귀로 들어본다. 이게 다른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으로. 뭘로 해요? 여러분, 바뀌면 어떻게, 음악을 귀를 틀어막고 눈으로 음악을 들어볼 수 있나요? 못 들어보잖아. 음식을 먹어봐야 되는데, 입으로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입으로 안 먹고 예를 들어서 눈으로 먹어보자. 여기다 집어넣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집어넣잖아. 안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 카리타스 마음. 그러니까 온전히 정결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되십니까? 예. 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뭘로 봐요? 이 눈? 아닙니다. 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깨끗해진 천국처럼 완전히 완벽 깨끗해진 그 카리타스로 하나님을 본다. 마음으로 본다. 마음으로. 마음으로 본다.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볼 수 있어요. 마음으로 본다. 마음으로. 이게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사람은 결국은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온전히 깨끗함을 받을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거. 참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이 세상의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장소예요. 전혀 다른 장소. 참 그런데요, 저는 볼 때 죽을 때도 그럴 것 같아요. 죽을 때도, 우리가 죽을 때도
막 이 세상에서는 막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몸이 아프고 뭐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뭐 온통 개운한 날이 하나도 없어. 개운한 날이. 여러분 아무 데도 아픈 데도 없고 정말 몸이 완벽하게 깨끗한 날이 있습니까? 젊은 사람은 있을까? 나는 젊은 시절 지나왔지만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어디가 아파도 아픈 거야. 이 세상에서는 뭐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요. 멀쩡하던 몸이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 근데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요, 보십시오. 이게 딱 찰나적인 순간이라고. 제가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수술을 받으러 갔으니까 이제 수술을 받을 준비가 되잖아요. 그죠? 준비가 됐는데 눈을 감고 잠든 게 아니에요. 잠을 안 들었어요. 잠든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잠이 오겠어요. 그 잠이 가슴을 갈라야 되는데 그 잠이 옵니까? 그래.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딱 이제 그 병원에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하고 부르는데 갑자기 눈을 감았는데 환하게 온 세상이 환하게 밝아졌는데 정신이 전혀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으로 변한 것도 아니고 단번에 이게 뭐지? 그런데 그 순간 야 이거 내가 영적인 세계를 지금 보고 있구나. 단번에 깨달아. 단번에 알아. 와 신기해. 너무 신기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기도원 원장님의 말씀을 아침에 들어갈 때 듣고 들어갔는데 그 원장님을 생각하니까 그 원장님 지금 기도하는 그 모습이 딱 드러나는 거야. 눈앞에 딱 나타나는 거야.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게 너무 신기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11명이 모여있는 장소에 주님이 제자들은 지금 들어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그 장소에 주님이 탁 나타나셨어. 두 손을 들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 처음에는 10명이 있었어. 제자 도마가 없었어요. 아무도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었어. 주님이시구나. 딱 알았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어. 나중에 주님이 떠나실 때도 문 열고 나가신 것이 아니고 그냥 저는 그걸 경험했다니까. 제가 그걸 경험했다고요. 딱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도마가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들어왔어.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 주님이 이곳에 오셨었다. 에이 아니야 아닐 거야. 주님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뭔 소리야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러면 뭐 이렇게 안 믿는 거야. 그런데 도마가 말하죠.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내가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라고 믿지. 그런데 주님이 한순간이지만 그 장소에 오셔서 도마야 부르시는 거야. 딱 보는 순간에 와서 내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봐라. 그런데 도마가 그 장소에서 바로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거예요. 넣어보지 않았어. 손가락도 안 넣어봤어요. 당장 아는 거예요. 당장 아는 거예요. 시간이 좀 갈란지 모르겠는데 좀 잠깐 이야기할게요. 영국의 그 존 웨슬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에 선교사로 갔어. 미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사로 갈 때는 굉장히 선교 열정을 가지고 갔겠죠. 그런데 가서 선교도 못하고 병이 났어. 병이 나서 선교를 할 수가 없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야.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와야 돼. 미국에서 영국으로 배를 타고 오는 거야. 배를 타고 오는데 큰 풍랑이 나타났어.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가 막 흔들리고 막 배 안에 있는 사람 막 다 죽네 사냥하고 하는데 웨슬러도 그 몸에 병이 나서 돌아오면서도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 배 안에 어떤 사람이 그 풍랑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몇이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런 지금 막 배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지금 배가 이렇게 흔들리고 지금 그야말로 배가 뒤집어지면 다 죽을 것 같은데 찬송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너무 웨슬레가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신기해.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어째 죽지 않고 영국에 도착을 했다고. 올더 스케이터라는 그런 거리에 이 웨슬레가 곰곰이 뭘 생각하면서 가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 작은 뭐 제대로 된 건물도 아닌 것 같아.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 선교사 하던 사람이 무릎을 꿇고 뒷자리에 앉았는데 앞에서 어떤 사람이 로마서를 성경을 강의를 해요. 로마서를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기도를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 장소에서 웨슬러가 하나님 도대체 나라는 사람은 선교사로 갔다가 이렇게 실패하고 몸에 병을 얻어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 장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에게도 이 사람의 열정과 이 사람들의 신앙과 이 사람들의 믿음을 나에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가슴이 확 뜨거워지면서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이 성령의 불이 웨슬레에게 임함으로써요 영국과 웨일즈와 아일랜드 지방에 성령의 불이 이 웨슬레를 통해서 전체가 붙었어요. 이게 바로 영국을 개혁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성경 읽고 그냥 찬송 부르고 신앙생활하고 내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나 그러면 죽으면 천당 갈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지. 뭔가 따가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합평을 이루는 사람, 합평은 어떻게 이루죠? 합평은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합평을 이룰 수 없어요. 합평은요, 합평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또 합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지. 우리 하야하자 하면서 네가 양보해라 이거는 합평이 안 되잖아요. 그 합평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고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예요. 그 구약 성경은 샬롬이라는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샬롬이 바로 예루살로마 예루살렘 가는데 우리는 예루살로마 그 평화의 도성 이런 뜻이 평화의 도성 이런 뜻이고 신약 성경의 평화는 에레네네가 헬라어 에레네네. 그 이것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다툼이 생겼어. 내하고 너하고 다퉜더라도 내가 먼저 합평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듭니까? 아니 부부간에도 싸웠어. 누가 잘못했다는 것은 이거는 서로 잘했다 그래. 서로 잘했다 그래. 저도 이렇게 가만 보니까 제가 잘못했을 때일수록 내가 잘했다고 그래.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해결이 되겠어요? 그런데 부부 간의 싸움이 그치려고 하면은 에레네네가 있어야 돼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이해를 여러분이 하시나?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내가 잘했고 못했고 이게 아니고 그냥 손을 내밀어서 여보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이요, 내가 미안하요, 이러면 진짜 정작 잘못했던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잘못은 내가 했는데 지가 잘못했다 하네. 그 미안해서 죄송해서 그 사랑을, 그 하해를 받아들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래야 돼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남자분이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못됐는지, 이게 서울 소망교회 이야기네. 이분이 부부 싸움만 하면은 그냥 싸우는 게 아니야. 싸우다가 조금만 속상하면 부엌에 가서 칼 가져와. 칼 가져와 가지고는 그걸 뭐 하여간 방이거나 어디 뭐 식탁이거나 어디다 막 다 갖다 꽂아놓고 네 죽든지 내 죽든지 하자 그래. 이게 뭔 싸움이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잘했거나 못했거나 상관없이 부인이 미안하다고 그래야 돼요. 아 그렇잖으면 누가 하나 죽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맨날 그 좀 마음속에 불만이 뭐냐? 우리 신랑이 돈도 잘 벌어주고 사람도 참 좋은데 성질 나면은 저는 부엌에 가서 칼 들고 오니, 이게 맨 마음에 그 속상한 거야. 그런데 어째 해가지고 남편이 예수를 믿었어.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또 부부가 싸웠는데 근데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은 부엌에 쫓아가 칼 가져오는 게 아니고 뭐라 하냐면 여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얼른 내 회사 가야 되니까 얼른 좀 챙겨줘. 이렇게 했어. 그 부인이 머리가 벙쪘어. 이게 뭐지 이게? 전혀 없던 환경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는 얼른 밥 해가지고 남편 밥 주고 막 옷 챙겨주고 넥타이 매주고 막 이래가지고 남편 떠났어. 이 부인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야. 하나님, 우리 남편이 세상이 내한테 잘못했다고 비내. 이게 누구 덕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래 그날요 그 부인이 청소를 해도 눈물이 나고 설거지를 해도 눈물이 나고 세탁기를 돌려도 눈물이 나고 온종일 운 거야. 뭐라고 울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참 모든 것이 다 행복했는데 이 남편의 성격만큼은 이거는 평생 안 고쳐줄 줄 알았는데 예수 믿더니 고쳐지네요. 하나님. 아이고 좀 여러분들은 부부싸움 안 하시오? 아멘을 좀 특히 그 부부싸움에 고집스러운 사람들 있으면 이럴 때 아멘을 좀 해. 그래요. 이게 바로 에레네 샬롬, 구약적으로 샬롬, 평화를 만드는 사람. 여러분의 가정이 예루살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쉼터가, 여러분의 삶터가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이 되어야 돼요. 평화가 왔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죠. 내가 누리려 하지 말고 주려고 하세요. 주려고. 내가 기쁨을 주려고, 내가 평화를 주려고, 내가 양보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참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은 거예요. 데디오 메노이 박해를 당하다. 그 의는 여기 의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했는데 11절 말씀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이 박해는 그냥 이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짓고 어려움 당하는 이런 것이 박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가 못된 짓 해놓고는 아이고 고난이 심하다. 고난이 웃기는 고난이. 그게 무슨 고난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지. 그거는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무 이유가 없어. 예수님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박해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울고 불고 그래 하지 말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들도 다 그와 같았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이래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요 다 옛날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갔던 그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결코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데는 좀 덜합니다만, 그러나 진짜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이런 마음의 세계라든지 이런 데는 예수 믿는다 하면 잘못하면 죽잖아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게 사실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뜯어놓고 보면은 엄청난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보입니다. 엄청난 말씀들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삶의, 신앙의 삶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표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깨우침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래 하여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으로 살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